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주의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는 의로우신 일을 나타냈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눈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사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시사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일곱 인재앙, 일곱 두 번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이제 마지막 재앙만 남았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일곱 대접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인데 마지막 재앙의 일곱 대접의 재앙은 다음 장에 16장에 전개되어 있고 오늘은 일곱 대접의 어찌 보면은 선포식과 같습니다. 선포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생명이며 영생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림 한번 봐볼까요? 가끔 이런 표식이 제가 안 올렸나요? 이런 표식이 이제 옛날 금남로의 강주 중앙교회에 이런 그림이 있었죠. 알파, 오메가. 구약 성경은 원어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의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A와 같습니다. 헬라어의 알파벳의 마지막 글이 오메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Z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하는 것이 종종 듣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 끝이 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마지막 마무리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끝이 됩니다. 창세기에 하늘과 땅이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의 시작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하늘과 땅이 마지막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이 사라지고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생명나무로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를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있는 생명나무가 추방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셨다.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붉음과 하얀검으로 막으셨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2장 2절 말씀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당한 자들이 생명나무의 복귀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저주가 시작됩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는 창세기 3장 13절 말씀에 이 뱀에게는 네가 기어다니리라. 그의 양식이 흙을 먹고 다니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음 지음받을 때의 이 뱀은 아마 이 배로 기어다니지 아니했을 거예요. 아름다웠을 거예요. 흙을 먹지 아니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게 먹었을 거예요. 뱀이 이렇게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변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데 네가 창세기 16장 말씀에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리라.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자연도 저주를 받습니다. 이 자연은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리라. 장미에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주를 받은 후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리라. 아담이 저주를 받았는데 네가 평생도록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하리라. 모든 저주의 시작이고 저주의 마침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시작과 저주의 마침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3절 말씀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겠고,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하셔서 살펴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저주가 없죠. 다시는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시는 우리에게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요. 처음이 되시고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적지 않은 수많은 그런 이 철학자들, 나름대로의 그 수도사들,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가, 이 명제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일생 동안 몸부림을 칩니다.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인가, 이 명제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결국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어둠 속에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성도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피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자마자 만물이, 저와 여러분 어디서 와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황해의 끝자락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영혼과 육신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망이 인류 가운데 도입되게 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도입되게 했는데, 이 사망이 도입된 것이 여러분들 저주겠습니까? 축복이겠습니까? 언뜻 보면은 저주처럼 보이죠. 근데 감춰진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의 육신의 나그네의 그런 삶은요, 나그네의 그런 삶들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생로병사의 법칙에 굴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어느 누가 빠짐없이 생로병사 이 법칙에 굴복하면서 살아야 돼요. 더 크게는 사망을 당해야 되고 아픈 것과 고가는 것과 애통하는 것, 이 애통하는 것들, 아픈 것들, 고가는 것들을 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누구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러한 마귀가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해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것처럼 저주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망, 죽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인 이 일곱 대접의 그런 이 재앙을 주셔서 그것이 다 마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친다는 것은 다시는 진노가 없고 다시는 재앙이 없고 다시는 모든 그런 고생이 없으리라. 그것을 마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는 이 선포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 큰 축복이고 모든 인류에게 큰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든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모든 고난은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인 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 펼쳐지고 마무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을 마친다는 그 의미의 뜻 안에는 어때요? 모든 재앙이 마친다. 모든 고생이요 고난이 마친다는 뜻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끝이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나그네 인생의 그런 삶은 어떻습니까? 적으면은 적은 대로 괄시와 무시를 당하죠. 없기 때문에. 근데 가진 것이 많으면은 고생과 고난이 없습니까? 이재용 회장 보십시오. 가진 것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죠? 가진 것이 넘쳐나는데 가진 것이 넘쳐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재용 회장이 감옥살이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이재용 회장이 감옥살이를 한 그런 이유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감옥살이를 행한 거죠. SK 최태원 회장 보십시오. 가진 것이 그렇게 넘치는데 전처 아내와 노소연과 이혼 소송에 휩싸이지 않습니까? 가진 것이 적으면 적은 대로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은 대로 천석구는 천가지, 만석구는 만가지의 고생이요 고난의 그런 삶을 살아나갑니다. 계급장이 낮으면 낮은 대로. 그럼 계급장이 높으면은 아무 고생과 고난이 없는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 보십시오. 저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허구한 날이 새면은 정치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쌈박질이죠. 원색 비난. 구덩텅이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이 흙덩이 속에서 파묻혀서 거기서 뒹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죠. 나그네 그런 이 땅에서 모든 그런 삶들이 고생이요 고난의 그런 삶이 그렇게 펼쳐지는데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의 그런 재앙이 닥치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곱 대접의 등장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것으로 모든 재앙이 마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목사님, 아픈 것이 지긋지긋합니다. 하루라도 돈 걱정 않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지쳤어요. 사골세살이, 월세살이, 이런 전세살이 1년에도 2, 3년 한 번씩 이사 다니는 것 이제는 지쳤어요.
남편 걱정해야 되고 큰아들 걱정해야 되고 자식 걱정하면서 끊임없이 장가를 시집을 보냈으면 결혼을 시켰으면 이제는 자식 걱정 안 할 줄 알았는데 끊임없이 자식 걱정하고 이제는 그만할래요. 이런 모든 고생과 고난이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고생과 고난이 마지막 끝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끝이 보이지 아니하면 자살한답니다. 끝이 보이고 소망이 있으면 자살하지 않는데요. 근데 자살한다면 딱 자기가 살펴보는 건데 끝이 보이지 아니하면 자살한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의 그런 재앙이 펼쳐지고 맞춰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했기 때문에 이 고난의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그네 인생의 삶은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요 고난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계급장이 높으면 높은 대로, 계급장이 낮으면 낮은 대로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요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온갖 모든 그런 이 고난들, 이 모든 그런 고생들을 견디며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 보십니까?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증거 장막이 보인다. 증거 장막이 보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증거 장막이 무엇인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 임재의 장소를 한 가지를 정하셨는데 그것이 성막, 성전에 성전보다 성막에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라는데 지성소의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그런 이유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르는 것은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불러요.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증거판 증거궤라고 부르죠.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17장 10절 말씀이니까 법궤라고도 불러요. 법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계명이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다른 표현, 같은 의미예요. 하늘에서 증거 장막이 보인다. 하나님께서 이 증거의 장막이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요, 요한계시록에 많은 그런 재앙이 이렇게 펼쳐지는데 모든 그런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즉흥적으로, 그냥 즉시로, 하나님께서 충동적으로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펼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이 증거,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질서적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펼치신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증거 장막이 보인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의 뜻이곤 합니다. 여러분들, 이 7 마지막 재앙인 가장 큰 재앙이죠. 마지막 재앙인 이 7 대접의 그 재앙의 출처가 어딘가?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보니까 그 발원지가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7 재앙을 가진 7 천사, 어디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증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7 대접을 지닌 7 천사의 그런 모습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룩하다, 깨끗하다는 그런 뜻이죠. 천사가 깨끗하지 않으면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 것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천사 가운데서도 세마포 옷을 입은 자를 이 재앙을 실행하게 합니다. 또 금띠를 띄었다고 그랬죠. 금띠는 왕적 권세를 지닌 자입니다. 근데 이 7 대접이
전달되는 여러분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가장 먼저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증거 장막인 성전인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누구에게? 네 짐승 가운데 하나에게 전달됩니다. 네 짐승은 천사, 7 천사에게 전달되죠. 7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전달되고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죠. 그러므로 7 대접의 출처, 7 대접의 발원지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재앙인 7 대접의 그런 이 7 대접의 큰 재앙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사단의 보호자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이 7 대접이 시작된 게 아니라 7 대접의 시작 발원지는 출처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7 대접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2차 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 예를 들어서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기획하고 제작하고 감독하시는 분이 바로 내 육신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주인공이 된다 하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것이 전개되는 그런 과정에서 라이언 1번 구하기 위해서 전개되는 과정에서 총탈이 이렇게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고 적들의 그런 기습을 당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러면은 두려워해야 됩니까? 안정감으로 넘쳐야 되겠어요. 안정감으로 넘쳐야 되겠죠. 그러죠? 여러분들 연극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주인공이 죽는 거 봤습니까? 대만은 불패죠. 죽지 않죠. 바둑에서 대만은 불패입니다. 죽지 않습니다. 주인공은 불사조입니다. 그러죠. 내가 주인공이 된다면은 이 7 대접의 큰 재앙 가운데서 나는 주인공이기 때문에 불패예요. 불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 7 대접의 그런 출처와 이 7 대접의 그런 재앙을 기획하고 이것을 제작하고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7 대접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7 대접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 성도가 7 대접의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편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린이 많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면 이를 기획하시며 이를 제작하시고 이를 감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주인공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마지막 재앙 7 대접의 그런 재앙은요,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그런 재난이 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창세 이후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겠고 이후로도 없으리라. 역사 이래에 전무후무한 그런 큰 재앙이 될 것이라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했어요.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7 인의 재앙은 인류 가운데 몇 분의 몇이 죽는다? 기억하겠습니까? 4분의 1이 죽어요. 4명 가운데 1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7 나팔의 재앙은 몇 명이 죽는다고 했어요? 더 축소되어서 3분의 1, 더 확대되어서 3분의 3명 중에서 1명이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 7 나팔의 재앙이 닥치면 몇 명이 죽어요? 전몰합니다. 전몰하는 역사 이래로 창세 이래로 이와 같은 그런 환란이 었겠고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 닥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시고 이를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따라서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니
두려워하지 말자. 마지막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을 닥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시는 일이 크고 두려우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 어디 그랬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상한 그런 기적과 이적이 보이죠.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있고 불이 섞인 그 유리바다 가운데에서 거기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에 경배하지 않냐고 벗어나 이겨낸 그런 자들이 금고문고를 가지고 그들에게 찬송을 하는데 3절 말씀에 찬송을 하는데 어떻게 찬송을 합니까? 그들이 금고문을 가지고 찬송을 하는데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다?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 시대로 돌아갑니다. 애굽 나라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 애굽에 종살이 시키려고 몰살을 시키려고 마병과 마군들을 마병들을 병거들을 가지고 이제 뒤쫓아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신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애굽의 군대들을 불타는 유리바다 속으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불타는 유리바다로 수장시킨 게 아니고 그들을 꺼내어서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들이 모세의 노래와 그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해요. 이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미리암의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출애굽이 홍해 사건이 이고로 나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수장되지 않고 그들을 건너서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두 종류 가운데 어떤 사람에 속한 것 같아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빠져서 거기에 실족하여서 허우적거리는 그런 자입니까? 그러지 않냐면 유리바다에서 건짐을 받아서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 자들입니까? 8월 15일 똑같은 8월 15일인데 일본에게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퍼지는 멸망의 날, 수치의 날이죠. 똑같은 날인데 8월 15일에 우리 민족에게는 해방의 날이고 자유의 날인 것처럼 애굽 나라에게는 이 날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수장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승리하는 그런 날이에요.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악한 자들은 조가를 부르고 애가를 부르는 이 초상집이 되는 날이죠. 그러나 성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하를 부리는 잔치의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그저 두지 아니하시고 수장되지 않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건져내서 유리바다 위에서 어린 양의 노래와 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는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이 구절이 365번 기록됩니다. 365번 기록된 것은 365일 동안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그러한답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끌어올리시니 나의 발이 반석 위에 두사 유리바다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불섞은 유리바다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자칫하면은 잘못하면 미끄러지면은 그 불섞인 유리바다 가운데서 실족하여 빠질 뻔하는 그런 이 유리바다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행복한 교회가 불섞인 유리바다 가운데에서 수장되지 아니할까? 내 가정이, 물질 생활들이, 내 자녀들이 불섞인 유리바다 가운데서 수장되지 아니할까? 노심초사, 불안하며 낙심하며 근심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일이 크고 두려우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어찌하여서 낙심하며 불안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불안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네가 낙심하며 불안하지 말고 소망을 하나님께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며마 네가 여전히 승리하리라, 여전히 찬송하리라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4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차 마지막 재앙, 큰 재앙, 온 인류를 멸망시키는 7 대접의 재앙이 닥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오니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분이오니 놀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